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트남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열심히 젊을 때 준비해서 공부하고 어렵게 베트남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베트남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봐요.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자기의 실패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려주는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베트남에 있어야 할 이유는 네가 베트남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베트남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선교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사랑으로, 내 말 실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하는 거라고 아주 굳게 믿고 열심히 하고 뛰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네가 사랑해서 베트남이 선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해서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나에게 맡겨. 나에게 기도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선교사님이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회개하고서 베트남도 하나님께 있고,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전도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일과 사역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여기 길 좀 열어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 다 기도했습니다. 사람 만나러 갈 때도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 마음이 열려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에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었는데 네가 베트남을 사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한다니까. 내 사랑으로 베트남을 전도해야 돼, 사랑해야 돼. 여기에 대한 완전히 변화된 마음과 믿음으로 나갔더니요, 열매가 나타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선교의 열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의 부흥과 번성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하잖아요. 번성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지만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 기도하는 우리 국민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 평화로운 모습으로, 더 강성한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뉴스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 큰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죄가 많은 인간을 살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신 영원한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처녀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게 들려준 천사의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니라. 아멘. 예. 아직 결혼하지 않고 정혼만 했는데 앞으로 결혼해야 할 처녀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요셉은 미칠 지경입니다. 마리아하고 손도 안 잡았어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 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미칠 지경이에요. 나는 마리아 손도 안 잡았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가 있지? 마리아는 정말로 믿음도 좋고 착하고 성품도 좋고 행실도 바른 처녀인데 어떻게 손도 안 잡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가 있지? 요셉은요,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충격 아니겠습니까? 미치고 돌로 팔짝 뛸 노릇이지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고민하다가 이 일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그 복중에, 처녀의 복중에 아기가 임신, 탄생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는 이 말에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는 처녀가 임신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출생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는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 때 죄를 씻는 제사가 있었거든요. 죄를 씻는 제사를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 제물 쓰는 게 아니에요. 1년 된 흠이 없고 수컷 양을 썼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를 씻는 제사에 드려질 제물이기 때문에 1년 된 수컷 흠 없는 양을 제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씻으려면 예수님의 몸에 죄인의 피가 흐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남자, 아빠가 잉태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수컷 어린 양의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제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사람의 피, 사람의 육신을 입지 않고 성령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대신 죽으실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 처녀의 몸에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아기로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 아기 유리가 나왔잖아요. 와, 얼마나 이뻐요. 나 살다 이렇게 이쁜 아기는 처음 봤어요. 우리 아기 다음에 처음 봤어요. 예. 근데 저 아빠한테 이 유리를, 우리를 위해서 좀 아기를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에다가 한 달만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은 아빠가, 엄마가 아기를 맡기겠습니까? 절대로 안 맡기지요. 절대로 안 맡기죠. 애지중지. 우리가 해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볼 거예요. 막 돌아가면서 막. 그래도
엄마 아빠는 아기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죄가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예수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흘리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는 죽고 나는 살고 예수는 찔리고 나는 회복되고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다 같이 임마누엘.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있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계속 같이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로 큰 사랑입니다. 아빠들은 아기를 보긴 봐요. 그런데 아기가 막 울고 보채면요, 아빠들은 오래 못 봐요. 저는 아기들이 너무나 이쁜데 막 울고 보채면 10분을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밤새도록 자다 깨다 하면서 아기를 끝까지 보더라고요. 와, 존경스럽습니다. 계속 같이 있는 게 어렵습니다. 아픈 아기 계속 보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괴로워서 막 울어제끼는 아기를 계속 보는 것은 아무나 엄마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대신 주시기 위해서 엄마를 세상에 만드셨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빠들도 아기 사랑하지요. 그러나 엄마들이 아기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엄마들의 사랑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마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효도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엄마도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아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셨고, 예수님도 당신의 거룩한 피를 흘리사 우리 죄를 위해서 깨끗하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께 다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이 험하고 고단하고 어려운 세상 혼자 바등바등 애쓰지 마시고 베트남 선교사님처럼 혼자 바등바등 애쓰면 열매도 없고 힘만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양 오신 예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성장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기로 세상에 오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사랑해서 죄와 마귀와 고난도 다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